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고대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좀 특별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창세기와 한자라는 강의를 단편적으로 좀 했었는데 이 몇 시간 할애해서 좀 이렇게 총편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걸 단편적으로 짧은 걸 몇 개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왔던 분들 가운데서 김명현 교수라고, 저는 이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김명헌인가 현인가.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창세기와 과학, 창세기와 한자 이런 강의 있어가지고 강의를 좀 봤더니 이분도 한자를 전공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 거 반, 틀린 거 반 이렇게 강의가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반박 강의를 좀 몇 개 했더니 기분 나쁘게 생각한 이 같은 이 기독교 교인들 가운데서 싫어요 막 누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댓글도 좀 나쁘게 달고 쑥 빠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한번 선입견이나 편견을 이렇게 좀 책상 속에 넣어 두시고 교양 강좌로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는 대개 기원전 1500년 전후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즉 상형 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이잖아요. 성경 기록은 창세기는 BC 1513년경인가 모세오경이라고 들어보셨죠?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창세기 기록도 한 3500년 돼요. 이 성경은 기록물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시간 연대 측정이 가능을 해요, 대충.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을 즉 다시 말해서 문자가 없던 시절을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문자가 있던 시절 역사시대라고. 선사시대는 당군 신화라고 그러지 당군 역사라고 안 그러죠.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가운데는 맞는 거 있고 틀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시대는 기록물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가지고 보다 더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방대한 기록이 아니고 또 동영상과 같은 촬영물이 아니고서는 짧은 어떤 한두 줄의 문장, 또 그 당시 삶을 묘사한 그걸 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그럼 어쨌든 역사시대, 즉 문자가 있었던 시대는 그나마 괜찮아요. 한자는 쉽게 말하면 문자잖아요. 그러면은 한자에 들어있는 이 내용물을 가지고 그 당시 시대상, 사회상을 알아볼 수도 있고, 여기 한자에 들어있는 일부 내용들이 성경 창세기서의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듯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흥미있게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소론을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글자는 이 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기를 두시는 분들은 그죠? 네. 장기 드시는 분들은 이 장기 초나라와 한나라, 초한, 그죠? 네. 이 초나라 초자입니다. 사면초가 할 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초나라 초자인데
이 초나라 초자가 위에 있는 그림이 숲을 림자잖아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각골문은 없어요. 금문만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금문만 있어요. 금문만.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숲을 림자와 요게 발소자입니다. 발소자예요. 네, 발입니다. 발. 예, 돌선자, 선회하다 할 때 돌선자에 이 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이에요. 사람의 발. 쉽게 말하면 발족자와 같은 글자다 보시면 돼. 의미가. 그러면 이 발족자를 집어넣지 왜 발소자를 집어넣느냐? 이 글자에다가 발족자가 들어가면 글자 꼴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안 이쁘죠. 그래서 이 같은 발이어도 발소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숲을 림자와 이 발소자가 들어가서 합쳐진 글자가 이 초나라 초자예요. 제가 한자를 뭐 연구한다고까지 하면 좀 오버하고, 하여튼 이 쉽게 한자를 익히는 방법을 이제 공부하면서 결국은 갑골문, 금문을 안 들여다볼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소설을 썼어요. 암기법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을까 해서 암기법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져요. 더 힘들어. 그래서 원래 이 한자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되는 뜻이 무엇인가, 즉 조자 원리잖아요. 그 근본 원리를 알면, 깨우치면 오히려 그것을 갖고 푸는 게 소설 안 쓰더라도 훨씬 더 재미있고 쉽게 익힐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문이나 각골문을 지금도 자주 봅니다. 근데 이 글자의 옛 글자를 보는 순간 전율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금문이 이렇게 생겼어요. 두 나무 사이에 발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이 초나라 초자예요. 근데 이 초나라 초자가, 초나라라는 것은 이 글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생긴 나라고, 원래 이 글자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쓸 고자죠? 네, 고초 이랍니다. 고초를 겪다 그러죠. 그 다음에 옛날 분들,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글자 아실 겁니다. 매질할 달자입니다. 초달, 지도 편달할 때 초달, 매질할 달자입니다. 가시나무 초자입니다. 이렇게. 가시나무 초자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계시한 것이 그 말 금자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자가 쳐다보는 것이 탐남할 남자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예 숲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따먹으러.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십니다.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이제 남자는 들에 나가서 이제 경작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면서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작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닌 엄청난 노동, 즉 이 남자로서의 그 역할인 가장의 역할, 즉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당시는 농사인데 농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비옥한 땅이 아니라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다 뭐 화전을 일구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경작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초라는 말이 생긴 거죠. 고달픕니다.
고달픈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가시나무 초자입니다. 그래서 초달, 고초란 말이 생겼고 여기에 돌석자가 붙으면 주춧돌 초자입니다. 기초석을 놓다 그러죠. 흥미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정말 인간의 시초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인생길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가시밭길로 바뀌었잖아요. 기초는 가시밭길이었어요. 주춧돌 초자가 기초 초자입니다. 우리가 기초할 때 쓰는 기초 초자예요. 기초. 초석을 놓다 그러죠? 네. 초석을 놓다. 주춧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 기둥을 받치는 돌을 주춧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가시밭길이었다는 것을 이 중국의 선조들은 들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영해서 글자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자 볼 때 아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이게 우뚝할 올자입니다. 이거는 한일자죠?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위에 요게 요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게 머리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 혼자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려가면서 이름을 짓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물의 이름을 짓다 보니까 아담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다 쌍쌍이고 짝짝인데 본인만 홀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홀로 사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 갈비뼈 하나를 떼서 한 사람을 더 만들죠. 그게 곧 하와 이브를 만듭니다. 우뚝할 올자는 한 사람, 요거는 뭐야? 두 사람. 이 이제 원조할 때 근원 원자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남자 여자가 없이 시작될 수가 없죠. 두 사람. 이것이 으뜸 원자입니다. 이거는 각골문이 있어요. 두 사람을 뜻하는 거죠. 두 사람을 뜻하는 글자가 뭐가 됐어요? 근원 원자가 된 겁니다. 으뜸, 처음, 시초, 우두머리, 첫째, 근본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을 딱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을 부부로 연을 맺게 해주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진 거죠.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완전할 완자입니다. 보기에 심이 좋았다. 완전할 완자. 이게 직면자입니다. 가정할 때 집가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된 거예요.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동물들도 짝이 있고 그 짝을 통해서 출생하듯이 인간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세기 기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가정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그 동영상 하나님이 이렇게 사물을 만드는 인간을 만드는 찍어 놓으신 동영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해결 쪽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교 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0% 그렇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보면 설이에요, 설.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담이 들어가면, 언덕이 들어가면 이게 담 원자입니다. 집원 담 원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집을 주시고 여기에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쳐진 이 집안에 있는 울타리가 쳐진 곳 같은 곳이었어요. 모든 이 지구 전역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일정 부분만, 즉 담이 쳐져 있는 집 안에 이렇게 담장에 둘러차인 요 안에만 에덴 동산이 돼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담이 살아야 될 집, 집 원자. 여기에 울타리를 둘러쳤으니까 이게 뭐야? 담 원자. 대학원, 사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집, 담, 사원, 마을, 뜰, 정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첫 인간이 출발을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이들이 뭘 느꼈어요? 이게 벌거벗을 라자입니다. 오드이자 플러스 과일 할 때 과실 과자가 합쳐지니까 벌거벗을 라자예요. 아니 과일나무하고 옷인데 어떻게 벌거벗을 낳냐? 물론 이제 과일나무든 나무들이 때가 되면은 껍질이 벗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나무의 껍질이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과일나무. 과일나무들이 보통 보면 이제 특히 껍질이 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벌거벗을 라자가 될 수도 있었고, 과일이 떨어지고 과일을 따버리면은 또 앙상한 이제 가지만 남으니까 벌거벗었다라고 추리해서 이런 글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따먹은 선악과, 즉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제일 먼저 느낀 게 한 일이 뭐냐면 옷을 만들어인 감람나무로 이렇게 치마 아랫도리를 가리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못 들은 척합니다. 아담아 이러니까 이브야 이러니까 이제 나타나죠. 여기 있어요 이러는 거야. 너 누가 옷을 만들어줬냐? 너 뭐 왜 옷을 만들어 입었냐?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그들이 깨달은 것이 눈이 번쩍 뜨였는데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벌거벗었다는 것이 이전에도 벌거벗고 있었는데 전혀 괜찮지 않다가 아무런 창피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수치로 느끼고 가리기 위해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엮어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합니다. 추방할 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내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긴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냈다 이렇게 나와요. 롱코트를 해 입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임스 왕력 킹 제임스에게 보면 롱코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긴 가죽 옷을 해 입혀서 내보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오드자 있죠? 슬플 애자죠?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글자입니다. 옷길 원자입니다. 단독 사용은 없어요. 옷이 길다. 옷길 원자예요. 슬플 애자와 관련이 있는 점지는 모르겠어요. 옷을 입고 통곡하는 장면이죠. 슬플 애자입니다. 이 글자는 나가는 장면이에요. 위에 있는 부분은 발 표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 그 갑골문은 없고 이게 금문만 있는데 금문이 존재합니다. 금문이 존재하는데
예, 근문이 존재하는데 발 위에 있는 이 부분이 흑토가 아니고 이 발입니다. 발이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긴 옷을 가죽 옷을 입히시고 나오는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 길 원자요. 흥미롭게도 옷이 길다라는 뜻을 갖는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글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요것만 있었으면 알 수 없는데 여기에 이 글자가 있습니다. 갈착자가 붙으면 이거는 가다라는 뜻이 없잖아요. 현재 옷이 길다라는 뜻만 있지. 여기에 갈착자 길과 발이 들어가면 이게 간다라는 뜻이죠. 네. 긴 가죽옷을 입고 간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어디 멀리 이역 멀리 뭐 한 3,000km 떨어진 대륙을 건너갔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이 아담과 이브의 자식인 카인, 뭐 아벨 이런 데 자식들이 이 에덴 동산 근처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지척으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동산 곁에서 사는 거예요. 마치 여기가 팔레스타인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담 하나 차이로 팔레스타인이고 이스라엘이에요. 이 담 하나 차이로 동산이고 그냥 동네고. 그런데 이 글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나온 장면인데 이 글자가 뭔 글자가 된 거예요? 원거리, 원정, 영원, 뭐예요? 뭘 원자입니다. 아니 에덴 동산 지척에 사는데 이게 무슨 뭘 원자입니까? 자,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까지 거리가 멀어도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습니까? 갔다가 올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 못 가죠? 자, 여기 있는 이 쫓겨난 사람들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울지 몰라도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이보다 더 먼 데가 있습니까? 이 뭘 원자예요. 아주 흥미롭죠. 자, 그런데 이게 옷길 원자인데 여기에 담장을 딱 두르면 이게 뭐예요? 동산 원자입니다. 공원, 동산 원자예요. 이들이 쫓겨나기 전에 이들이 살았던 이 담장 안은 지원자, 담원자처럼 여기가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 동산 원자. 저는 이 옷이 길 원자의 옛 그림을 봤을 때 또 전율을 느꼈어요. 왜? 성경에서 보면 롱코트, 긴 가죽옷을 입히고 쫓아냈다고 했는데 왜 이게 뭘 원자가 되었는가 궁금해했는데 이 글자를 안 순간, 옛날 그림을 딱 본 순간 너무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일치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한자와 창세기가 어떤 강의의 소재가 될 수 있고 인문 교양 강좌가 될 수 있는지, 상식이 될 수 있는지, 흥미로운 상식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글자의 특성상 이런 묘사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심장, 사람의 심장이잖아요.
이 사람의 심장을 이용해서 마음이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심장을 이 마음 심자로 대신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물을 가지고 다 글자를 만드는데 사물을 다 이용할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개 정도 이리, 늑대, 뭐 사슴 이런 동물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거를 모두 다 그림으로 다 하면은 헛갈려요. 이런 개 정도 되는 크기의 동물들은 이 개견자 요거 써가지고 그냥 요게 의미였어요. 다 발음 겸 쓰네. 낭패 일이랑 일이 패자, 고양이 묘자, 원숭이 원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게 의미요소예요. 나머지는 발음 겸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 사람들이 한자라는 그림을 만들어낼 때 사물을 이용한 원초적인 글자들도 있지만 사건, 공통적인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익숙한 사물에서 글자를 가장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익히 아는 사물과 익히 아는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글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살아요. 주변에서. 이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요게 BC 2377년인가 그래요. 지금부터 약 4400년 전입니다. 노아 홍수, 대홍수가. 노아의 증손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을 쌓은 인물이에요. 증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게 증손이에요, 증손. 할아버지 위에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 몇 대 차이 안 나요. 근데 노아의 이 3대손 증손인 니므롯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혼잡. 탑을 쌓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벨탑 쌓기를 하나님께서 방해하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한참 쌓고 있다가 일꾼들이 전 세계 그 당시 뭐 그것만 살았겠죠? 바벨탑을 한참 쌓고 있는데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탑 쌓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이 중국으로도 그때 한 무대개 사람이, 유럽으로도 한 무대개 사람, 아프리카로 쫙쫙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 중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들의 기억 속에 어떤 그 선조들의, 즉 고대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이, 사건들이 이 중국으로 건너온 선조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인류의 3대 반역 사건. 이건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으로 들어주시라는 것이지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3대 반역 사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이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못 살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두 번째로 노아 홍수. 그때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의 모습으로 화신해가지고 인간의 딸들과 성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자식들이 네피림, 용사들이 태어났다. 이 성경 기록 보면 아주 너무나 악이 만연했다 이렇게 묘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멸망을 시킵니다. 자, 세 번째 반역 사건. 전 지구상에서 퍼져 살기를 바라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대항하자. 이래가지고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류의 3대 반역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각처로 퍼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가장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각인되어 있는 옛날 이야기는 뭡니까?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대 이후의 기록들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한자에 보면은 여기까지만 성경과 일치한 내용의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더 흥미로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중동입니다. 여기가 중국이에요. 아시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사 왔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이들이 떠나오고 나서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여기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알 길이 없어요. 이들은 여기서 떠나오기 전까지만, 그 전까지의 기억들만, 내용들만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지, 이후에 여기에서 일어난 일들은 한자에 들어있을 리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BC 2년인가 태어나잖아, 대충. 예수를 기점으로 이제 BC AD가 정해지니까. 그러면 예수가 중동에서 태어났을 때 중국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났는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뭐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글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설명하면 사쿠라예요, 사쿠라. 제가 그 어떤 교수가, 특히 이제 목사들이 성경과 창세기라는 창세기 한자라는 그 강의할 때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이 이후의 기록, 중동을 떠난 니므롯 시대 이후의 중동 역사에 대한 것들이 한자에 반영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이 반역했던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의 그 3대 반역 사건까지만 한자의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저는 정말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자는 그림 글자입니다. 이 그림 글자는 사물을 본뜬 글자도 있습니다만 사건들,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들을 토대로 만든 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을 가지고 글자를 만들려고 하면 그림 글자니까 공통적으로 아는 사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건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사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이거 먹었다 이래요. 뭘 먹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이것이 복숭아다 이러면 뭐가 말이 됩니까? 한자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림이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그림 글자의 특성상
글자가 단순해야 되고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익히 하는 사물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익히 하는 사물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물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글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을 이용해서 다 글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 사건에서 글자를 따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중국의 선조들이 익히 하는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떠나오기 전에 중동시대에 살았을 때, 즉 바벨탑을 한참 쌓고 있을 때, 그때까지의 이 선조들의 이 기억 속에 가장 강렬한 사건은 무엇이었냐 이거죠. 그게 바로 3대 반역 사건.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 두 번째가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당한 사건. 세 번째,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지금까지 잘 통하던 말이 안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짐으로써 사방팔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사건. 이 가장 극적인 강렬한 사건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사건에 대한 전설, 옛날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성경이 있고 그걸 떠나가죠. 이제 대충의 이제 개요를 설명드린 것이고, 각계전투를 통해서 창세기와 한자, 창세기의 어떤 사건들이 이 3대 반역 사건 관련된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글자에 녹아 있는지를 추후로 또 2탄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